사람은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씨름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품격이 달라져요. 먹는 걸 가지고 싸우느냐, 기도를 해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품격이 다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첫째, 다니엘은 뜻을 먼저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무엇을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 제목을 잘 정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어른이 저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니까요,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기도 제목이 큰 사람은 네 소원을 크게 가져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기도 제목이 중요하듯이 뜻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방향이, 초점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잡혀갔지만 두서가 없는 세월 속에서도 뜻을 정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뜻없이 살아가면 안 되고 뜻을 먼저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뜻을 여러분 어떻게 정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 제목이 생기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구할 것을 구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이게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목적이 있어야, 타깃이 있어야 응답이 적중이 있는 거예요. 뜻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는 피곤해서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다 보면 실수하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할 때도 근성으로 듣는다거나. 여러분,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생각 없이 뜻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실수가, 실패가, 실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시간을, 마음을, 은사를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특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이 많지만 어떤 그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큰 거, 작은 거, 비싼 거, 넓은 게 아니고 깨끗한 것을 쓰십니다.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마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려요. 순결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시지 크고 많고 강한 것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잘한 건 자기를 관리를 잘한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스맨이 아닙니다. 술집에 가도 오케이, 노래방 가서도 아싸 돌리고 핫도치기 할 때도 쓰리고 광 팔고 흔들고, 술을 부어라 마셔라, 나이트클럽 가서 춤을 추는데 왔다 나르는 돈가스다, 야 스텝이 안 보인다, 야 아무 데서나 가서 오케이 SK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하는 게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절을 잘해야 돼요. 거절. 나는 안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 진짜로 맛있는 걸 왜 안 마셔요?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힐까 싶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사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 잘 되게 해놓고 자기가 마지막에 죽거나 자기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관리 중에 핵심은 순결을, 거룩을, 성별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받고 그 이방 나라에 잡혀간 포로 주제에 도지사가 120명이나 되는 제국에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고 황제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3대를 이어가면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계속해서 황제가 3번이 바뀌도록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구했다. 여기에 보면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 기도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하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선포를 하세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응답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 선포를 잘해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교수님이 묻더라고요. 자네는 어떤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대답을 청소년 복음을 전하는 데 쪽에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중건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중건 목사님이 누군지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 세월이 흘렀는데 20년 30년이 지나고 청소년 집회를 하고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자리에 서서 뒤돌아보니까 아이가 내가 20년 30년 전에 기도한 게 나는 기도 제목을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나는 그 제목을 잊어먹어도 주님은 안 잊어먹어요. 말을 쏟아놓으면 기도를 해놓으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목이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고 시인을 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거저가 없고 기도는 헛된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환관장에게 구했다.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복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냐 병들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축복을 받은 어른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길수록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니엘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지만 뜻을 선명하게 쳐 기도를 5시간 하는 것보다도 기도 제목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삼가해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죄를 짓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성결하게 자는 사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다니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크게 응답받은 역사상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되고 허물이 없는 사람, 거의 완벽하게 신약의 예수님을 60까지나 닮았다는 사람이 요셉이라면 다니엘이 또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에게 흠잡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도 탁월한 삶을, 깨어난 삶을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인데 왜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처럼 뜻으로 사는 생활이 중요하다. 사람이 뜻을 잘 정해야 돼. 구호를 잘 정해야 돼. 구호를. 저는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이 응답이 다르더라고요. 구호가 달라야 돼. 구호가.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구호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창조하는 교회. 말씀으로 창조하는 교회. 두 번째,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네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정인되는 교회. 이 구호가 얼마나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면서 멋지게 신학적으로
아주 쌈박하게 되어진 구호가 이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꼭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공사가 되기 전에 오다가 떨어져야 돼요. 병원에 가보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먼저 주사 안 놓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이 내려야, 의사 선생님이 오다가 내려야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명령을 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 받느냐 따라서 새 역사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 제목이 돋아나고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팔자로 고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권들이 80년대, 90년대에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저는 그 시대에 캠퍼스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캠퍼스에 데모하는 것들이 말도 못했어요. 교회에서는 우리 비리하는 애들이 운동권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좀 학습을 하고 나면요, 눈가리가 빨개가지고 휘발유를 신나를 덮어 쓰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산화하리라. 겁나요. 애들이 보면요, 아무도 못 막아. 죽는 거를 겁을 안 낸다. 왜 그렇습니까? 운동권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에 진짜 백이 운동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 가슴 속에 응답이 되면 진짜 백이 운동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여러분 살아 운동력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에 유익하고, 말씀이 여호와 율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등에 빛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한 구절이 제대로 가슴에 응답이 되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큰 간정을 남긴 분들은 보면 성경 구절 한 구절부터 살아갑니다. 왜 저분이 저렇게 살아가는가?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계명대학을 나오셔가지고,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청계천에 빈민선교 하다가 혼이 엄마는 죽어버리고 돈 없다고 병원에서 입원도 안 받아주니까 업고 댕기다가 담비에 비서 축 늘어진 여자를 업고 댕기면서 이놈은 세상, 더러운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김진홍 목사님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세상을 비난하고 원망하던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시편 57편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한 말씀에 인생이 뒤집어져요. 어둠을 탓하지 마세요.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무리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네. 그때부터 김진홍이라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지금은 여러분 설교 테이프가 한 주에 2만 개씩 나간다 하더라고요. 100명이 넘지 않는 교회를 20년 동안 목회하던 분이 지금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님의 인도가, 말씀 없는 부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인격이 뒤집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치고 눈물이 쏟아지고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두 번째는 뭐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항상은 사랑이지만은 믿음이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말은 이게 영어로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면요, 믿음의 은사가 빼어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이요,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믿음이 약해집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현실적이 되고 계산적이 되고,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바라보고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응답을 받은 분들은요, 남다른 믿는 구석이 다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을 때 문제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물어봅니다. 네가 믿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을 고칠 때 안약을 발라주거나 라식 수술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눈이 밝았어요. 소경이 반신반의했으면 어찌 됐게요? 한쪽 눈 뜨이고 한쪽 눈 안 뜨이는 거죠. 반신반이라니까요. 믿을 똥 말똥했으면 어찌 됐게요? 눈이 뜨일 똥 말똥 찝찝하게 평생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대로 되는 게 만고의 공식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담대한 믿음을 갖추세요. 담대하다는 게 뭐래서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말은 간이 부은 듯이 기도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또라이기가 있고 푼숙기가 있고 주책이 말해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사랑이 수고하는 사람이. 믿음의 고수는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여러분 1장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 좋은 사람의 증거는요, 사랑을 줄 아는 사람. 믿음이 고수가 될수록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 그래서 믿음 다음에 힘써야 될 게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들이 교회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 봉사 가장 많이 하고, 주방일, 안내,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시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초자가 상처 주는 거 봤어요? 뭘 알아야 상처를 주지. 초신자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것들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더욱 힘쓰되 그 다음엔 덕에 힘을 쓰고, 덕스러운 사람들이 보면 또 좀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 좋은 게 좋다 해가 그래 멍청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식에 힘을 써야 돼요. 배운 것들이 또 시금방을 떨기 때문에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절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참는 걸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고 인내하고 절제하면 경건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아주 경건해지면 하나님 닮은 걸 경건하다. 그 다음에 믿음의 최고 고수는 형제 우애,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부흥이 마치고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가 야 참 당신 이번에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은혜 받은 증거는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저는 뒤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주고 수고해준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역장님이 신방을 가도 없는 체하고 방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를 하면 막 빚쟁이 대하듯이 띡띡거리고 그런 것들 돈도 안 되는 것들을 끝까지 인내해주고 챙겨주고 또 캐다주고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엄마처럼 희생해주고 수고를 많이 한 분이 있으면요 세월이 지나면 고맙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감동 먹고 조금씩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내 같은 것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시고 내 같은 철부지한 것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잔소리해서 바가지 긁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잔소리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감동받을 때 변화가 돼요. 감동은 사랑해줄 때 감동받는 거예요. 사랑하면 엔돌핀이 나오는데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을 때 사람이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수고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내가 많이 사랑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뭘까요? 사람이 힘들어서 이혼하는 게 아닙니까? 소망이 있으면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살아봤자 별 볼 일 없겠다. 그러면 이혼합니다. 힘들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데 우리는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늘 소망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사람. 지금보다 내일이 좋을 것이고 이번에보다 다음에 좋을 것이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지요. 늘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이. 부활의 소망, 축복의 소망, 소망이 있냐 소망이. 다음에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정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호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뜻을 세우면 하나님에게 맞는 뜻을 세우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여러분 성령으로 정인된다는 게 뭘까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주의 힘으로 된다고. 출세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깡으로 세상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바람이 나는 것은
해도 피곤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친히 감개해 주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감동 먹은 사람, 새술에 취한 듯이, 술 취한 듯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그냥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분별력을,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면 행복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 앞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앞에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비로소 오는데, 복종이라는 게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지 성질머리 가지고는요, 복종하고 싶어도 아니 되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30년째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복종하라 해보세요. 네 나이나 져서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우나 네 피를 뽑아가지고 다 집사람 주고 죽을래. 언제?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밤에 잠잘 때 침대에 누우면요, 형광등 거 스위치 끄러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집사람 보고 끄라 했다 안 끄면 침대에서 싹 떠버려버립니다. 사람이 다 이기적이에요. 피곤하면 지 몸뚱아리부터 챙기기 마련인데 누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겠어요? 그게 사람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사랑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20절에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 아내들아 복종하고 남편들아 사랑하고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 혈기가 내려가고, 내 여러분 똥꼬집이 내려가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신령하게 살아갑니다.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사망의 죄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죽고 성령을 따라가면 삽니다.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하면 복을 받고 망령된 생활을 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술에 취한 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주의 일이 하고 잡고 주의 일이 하고 싶어서 하게 되고, 할수록 하나님 막 기름 부어 주시니까, 등잔불이 다 타고 나면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에 거기에 심지가 가물가물할 때 기름을 채워주면 불이 확 살아나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돋아나고 막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것 같이,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이, 야생초 같이 밟아도 일어나고, 그런 전투력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라서, 내 힘으로 깡다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마시는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정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호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에 주의하세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습니다.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 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마음의 양약, 바카지키, 바카소, 스퀄렌, 바이타민, 옹기소,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받으면, 먹으면 팔자로 보죠. 여러분, 큰 감정거리를 남기는 분들은 보면 성경 2구절이 아니라니까요.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말씀이 담력을 주고 말씀이 지혜를 주고 말씀이 덩뿌리고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두리고 떨림으로 경배해서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에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말씀을 사모하세요. 송이 꿀보다 달고 말씀을 씹어먹는 게 스테이크를 씹는 것 이상으로 맛이 있는 맛이에요. 말씀의 맛을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서 작동, 시동, 발동이 걸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방앗간을 하셨어요. 방앗간이라는 게 뭐냐, 발동기가 요 밖에 있어요. 큰 시큰 발동기가 퉁퉁퉁퉁 그게 돌아가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발동기를 시동을 걸어가지고 발동을 잡아 돌리면 거기 피대줄이라 했는데, 우리 어릴 때 그 피대줄, 가죽으로 된 줄을, 큰 줄을 걸어가지고 그걸 여러분 피대줄을 감아 돌리면 그때부터 발동기는 밖에서 퉁퉁퉁퉁 돌아가지만, 그게 여러분 피스톤 작용은 밖에서 하지만, 그게 피대줄을 걸으면 방앗간에 막 여기는 쌀 찢는데, 여기는 콩가루 찢는데, 저기는 떡 빼는데, 온 방앗간에 기계들이 있는데,
밧줄을 걸어서 잡아 돌리면 막 비비비비비비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촌의 방앗간의 구조가 발동기는 밖에 있더라고요. 그 밖에 발동기의 시동을 발동을 걸어서 피대줄을 감아서 잡아 돌리면 온 방앗간이 빌빌 돌아가듯이 내 속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동력이 발동이 그러면 옆에서 볼 때 참 저분은 이상하다.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 곰피 같은데 총기가 만발하고. 다니엘이란 사람은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인권도 주권도 없이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다니엘은 기도를 잘했어요. 기도를 할 때 뜻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그렇게 존귀하게 위대하게 들어 쓰신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집니다. 다윗은 살아갈수록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구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하다 응답을 자꾸 받으면 사람이 우울증이 사라져요. 우울증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울증을 이기려고 하면요 제발 산발이 돼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어쨌든 잠을 자야 되겠느냐. 불면증 걸렸을 때 잠자려고 애를 써보세요. 점점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불면증이 왔을 때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 불안하고 걱정, 염려 같은 건 사라져버려요. 담대한 믿음이 뭡니까? 내가 쫓겨난 걸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큰 환란에서도 건져주시고 위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환란 폭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시고, 그런 경험을 서너 판을 하고 나면 감이 부어져요. 그걸 담대하다. 아따 괜찮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망한다. 감당치고 딸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내게 능력 주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쫄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포기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꼭 축복을 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또 그걸 세어받는가 봐요. 성경이 있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가 되고 아멘이 되세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새들이 와서 깃다는 거예요. 요따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따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월 속에서 응답받으면 담대한 신앙이 생기고, 담대한 믿음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있는 것도 뺏긴다고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집회를 할 때 이렇게 서문교회 같은 역사와 전통이나 이런 교회 오면 뭐가 좋을까요? 교회를 와보면 벌써 시각이 열리고 찬양을 해도 아따 세다, 기도를 해도 주여 삼창할 때 주의 소리가 5명 모여서 할 때하고 다르다니까요. 자빠져 자고 싶어도요 소리가 워낙 세서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통성기도 할 때 천장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나면요 눈이 열려버려요. 쪼잔한 가슴이 대범하게 돼버려요. 그런 부흥을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환란이 핍박이 와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지난번에도 이기게 하시고 그때도 고비고비 넘겨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해 주실 거.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니까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고. 우리가 왜 은혜 유지해야 됩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입맛, 맛맛, 살맛 다 떨어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적인 탄력을 유지하세요. 오막에 차를 타고 올라갈 때 깔랑깔랑깔랑 올라가면 시동 꺼집니다. 여기서부터 붓구실을 넣어가지고 붕 그럼 히든 넘어갑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더라고. 이 마지막 시대 비상한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7배의 권능을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되는 집구석은 지남철 같다고 돈도 떨러먹고 인심도 떨러먹고 며느리가 들어도 돈 되는 가시나가 들어온다니까요.
되는 집엔 자꾸 덜러붙는 역사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고, 안 되는 집엔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샌다 그러더라고요. 차 박치게 해가지고 정비공장에 돈 갖다 주고, 동산병원에 수술비 갖다 주고, 지하철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이상한 데 다 성경금하고 다 샜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가정이 되면 안 되고, 더해지는 가정을,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쪼그라지면 시험에 들이닥치고 환난과 고통이 얹히고 마귀가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여 믿음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을 사람은 기도도 안 돼요. 복을 못 받을 사람은요, 기도도 안 되고 소원도 없고 목표도 없고 꿈도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소. 이런 여러분 5가지가,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더라고요.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비결이 6가지가 있는데, 첫째, 오늘 6장 10절을 잠시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응답받는 기도를 했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알고도 기도를,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요.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위험을 당하고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갈 줄 알고도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지 머리를 믿지 하나님을 못 믿어요.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이 경상도에서 자랄 때, 어릴 때는 대구 시내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저희 고향에 와서 성례식을 하십니다. 저희 고향에는 어릴 때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오셨어요. 성탄절 지나고 연말에 오시면 연말 재직회 하시고 성례식을 하시고 학습 세례식을 한 번 오시는데요,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천당에서 바로 출장 왔다 가시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뭐 신학교도 모르고 대구에서 당회장 목사님 한 번 딱 내려오시거든. 촌에요, 문경 촌까지 한 번 오시려면 큰 행차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촌에 여전도사님 할머니들이 계시고 학습 세례 공부를 미리 시키는데 그 마실에 전응아가 하나 있었죠. 그래가지고 여전도사님이 전응아가 덩치는 크고 장가갈 나이는 됐는데 그 시기 하니까 장가는 안 갔지만은 학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그래 대충 시켜놓고 당회장 목사님 오실 때, 목사님 야는 좀 아가 모자라는 아니까 그래 아시고 대충 물어보세요. 그래 당회장 목사님 이래 애가 정을 지랄리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기 뭔 학습 세례를 받는다고 참말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물어볼 거 듣고 네 예수님 누군지 아나? 이래 물어보니까 거기 정색을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는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요 식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머리 모지른다고 무시했던 야가 내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 아이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전응아였지만 목차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게 목차에 먹는다고. 그 아이는 목사가 안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런 머리 좋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집에 가면 불면증이 와요. 낮에 들었던 얘기가 전부 생각이다. 내보고 돌대가리라고 날라리라고 불면증이 오지만, 머리 나쁜 사람은 머리만 대면 잡니다. 이빨 갈아가면서 잡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여러분 약간 치매기가 있고 뭘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 고맙게 생각하세요. 온갖 방정 떠는 거, 부정적인 소리, 비난하는 소리 다 기억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 생각 안 나는 것도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잊어먹고 이러면 막 메모를 하고요, 대충 그렇게 생각 안 나는 게 복이요. 밤에 자는데 온갖 방정 쓰는 게 다 떠오르면 어찌 잠이 오겠어요. 머리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 나쁜 거는 밤만 많이 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맨날 웃고 살아가잖아. 머리 좋은 게 원숭이 나무 떨어진다고, 머리 좋은 게 바람 피우고, 머리 좋은 게 핫도치기 하고, 머리 좋은 게 정권 투자하고, 머리 좋은 게 까불랑거리다 자빠집니다.
머리 나쁜 건 정권 투자를 할 줄 알아요. 쓰리고 강탈고 할 줄 알아요. 하토장도 모르는데 로또 복권 번호도 못 맞춰고 그는. 그러니 밥만 많이 주면 맨날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게 훨씬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죠. 바깥 댕길 때 아이고 머리가 저래가지고 살겠나? 살지. 머리 나쁜 게 띵한 게 단순한 게 축복이야 축복.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없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수고하고 뭐 염려하고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다니까. 이래 기도하면 내가 죽는 줄 알고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줄 알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기도했다. 어렵고 힘든 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쉬운 게 뭐가 있어요?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쉬운 거 빠른 거 공짜는 거의 사기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전화 와가지고 따라락 소리가 나가지고 축하합니다 당첨됐습니다 제주도 왕복 여행권 100% 사기예요. 누가 쉽게 그렇게 대박이 터지고 누가 당첨되고 갑자기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입니다. 왜 나한테 잘해줍니까? 저는 전화 받을 때요 친절한 전화 겁납니다. 친절한 전화하면 거의 결론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러면 조금 있으면 제가요 뭐를 하는데요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뭐 제가 어디 단체에 있는데 후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린 친절한 전화만 일단은 한 10cm 떼고 전화 받습니다. 네.